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오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정말 그 어느 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의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오면 정말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까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바닷가에 갔어요. 바다를 쫙 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파도가 쫙 밀려오는 거예요. 밀물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다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죠. 바다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배는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죠.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고, 속도를 내려면 속도도 내고, 자유로워. 그런데 썰물이 되면 어떡하죠? 물이 빠져나가죠? 수위는 낮아지죠? 배는 자유를 잃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막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막혀. 그러다가 펄썩 주저앉는다.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러면 내 은혜의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 영혼이 돼요. 자유의 영혼이 되면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크게 상처 입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의 수위가 내려가면요, 저쪽에서 찡그린 얼굴만 봐도 무섭죠. 말 한마디 가슴에 꽂혀. 인생이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여러분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말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요, 자유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수위를 어떻게 높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은혜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은혜 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십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빨리 보여요. 금방.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옮기기. 우리는요, 현실에 그 현실에서 우리의 이 초점을 옮겨요. 어디로? 하나님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빨라요. 확 쏠려. 그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수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평안했어요? 아니죠. 수없는 위기가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김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셔요?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과거에 노예로 살고 있었다. 종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여 오늘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땅이 있게 되었고 살집이 있게 되었고 가족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은 은혜에서 끊어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초점을 은혜로 옮기라.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에 있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온통 은혜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 내가 이렇게 성공해. 그런 얘기하면 은혜의 수위는 어떻게 해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은혜의 수위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 간의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 분위기가 쌀쌀해지고 말이죠, 뭔가 이게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딱 들거들랑 질문을 하고, 형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얘기 있다고 은혜의 수위는 올라가고 모두 다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기로.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수위로 높이느냐. 두 번째는 진리의 순종함.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은혜의 수위를 높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진리대로 산다.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요, 자기 요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바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그래요. 주로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엉뚱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멀어지면 마지막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힘들지라도 점점점 은혜의 수위는 높아지겠지만, 여러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은혜의 수위는 점점점 떨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바울을 만나서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교회 안에 다툼, 갈등이, 싸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마지막이야. 여러분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요즘에 사람에 대한 욕구를 좀 사람. 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 이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아주 신실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번 꺾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한번 꺾어보자 그래가지고 짰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아주 음란한 곳으로 데려가. 그래서 그냥 술을 진짜 먹였어요. 이 친구가 또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뭐 재밌게 보내는, 그 새벽까지 아주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그러면서 확신했어요. 됐다. 이제 잡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찾아갔죠. 야, 어제 너 엄청 재밌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자. 그때 볼테르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그래,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하지만 두 번 가면 속물이 되고, 세 번 가면 나도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어. 그리고 보자. 두 번 가면 속물이 되고, 세 번 가면 나도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나, 나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나, 그것을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삶이 있고, 거기에서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를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과 싸워, 내가 욕망과 싸워야 돼. 내 습관과 싸워야 돼. 그래서 내 습관, 내 욕망, 내 기분 끝없이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아멘입니까? 끝없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조그마한 세계에 이르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익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진리를 따라 삶으로 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가?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 어때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로를 해라. 목사님, 자유하라고 그래놓고 또 무슨 종로로 살아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분명히 종살이하면 기분 나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면 신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섬기는데, 분명히 나는 돕는데, 희생하는데 내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셔요? 여러분은 누군가 싫어하셔요? 그 사람은 이미 종살이하고 그 사람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있기도 싫어. 그건 뭐예요?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싫어할 자유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리가 지금 다시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야. 이게 중요해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였고 성령에 묶였고, 그래서 사랑에 묶인 삶을 살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동적인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방파선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대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어제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식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